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갔어요.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의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았더니 그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완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보았더니 즉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완고한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세상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 쓰는 내용이 뭐예요? 현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게다가 구약의 모든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주의 말씀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구약을 순종하도록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씀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여전히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그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꼬실 때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그를 향해서 그가 형통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 이방 땅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것을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를 시키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실은 이 모든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 형통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삶, 그 삶이 형통이고 그 삶이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형통하였다, 성공하였다, 잘됐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문제 만나지 아니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 땅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형통했다,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계속 가지려고 애를 써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세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의 생각을 우리가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여기에 순종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세상이 생각하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순종의 삶인가를 설명하고 있는가요? 오늘 보았더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 성도의 순종함은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누구일까요? 20세 이상의 남자로 사람들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가나안 이 요셉과 이 사람들이 착해서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보다 바르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러분 실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 손에 칼이 있다.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은 내가 저쪽에 남쪽에 저게 땅에 가서 내가 그들을 다 죽이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사람입니까? 내게 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착해서나 선해서 하나님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갈렙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가서 보았더니 어때요? 그들이 너무나 장대한 거예요. 거기에 보았더니 성경에 철병거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뭐죠? 오늘 철병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장갑차, 전차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장갑차에 비하면은 일종의 막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막대기를 몰고 막 몰려가는 거죠. 어디요? 탱크 앞으로. 근데 이런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우리가 탱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몽둥해 가지고. 그러나 이 갈렙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형편과 상관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싸우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이게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은 그의 반대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내용이 앞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완고했다 그래요. 자, 그들이 뭘 시험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풉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그들이 시내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권능, 영광도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 가가지고는 아침마다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능력도 경험을 했어요. 반석을 깨워서 물을 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여러분 실제 모세가 시내산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이 가리는 어떤 번개를 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홍해바다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본 것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거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가나안 땅 내가 줄 거야,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들의 반응이 뭐였는가요? 막상 가서 보았더니 그들의 세력이 엄청난 거, 가나안 땅이. 그래서 돌아온 정탐꾼의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조건을 볼 때 우리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장갑차라 그 전까지 우리가 공격해 이길 수가 있다고? 천만에. 자, 그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조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뭘 바라봤다고요? 나의 위치를 본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 조건을 보았더니 아무 그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조건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내 형편과 내 조건을 보고 내가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신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에 살았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속 말씀해서 너희가 그의 말씀에 청조한 것을 듣거든, 그래요. 오늘 또 너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성경에 일렀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가요? 그들이 예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오늘 그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래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 시험한 자가 누굴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왕이죠. 바로가 10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실은 믿지 아니하고 그 10번의 재앙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기 편에 너희가 10번이나 광야에서 나를 시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와 똑같다는 거죠. 내가 실은 너를 그동안 내가 나아서 네가 뭐 착해서 네가 뭐 예뻐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했는가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종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럼 내가 4세대가 지난 다음에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다시 이 땅에 내가 인도할 거야. 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게 만들었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 이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 땅은 내가 준 거야. 내가 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에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성경은 완고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다고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 이상으로 발전시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누가, 모세는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도 천국에 못 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의 뜻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애굽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이 있는가? 여전히 세상적인 거죠. 여전히 그들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그곳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 조건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나 그거 할 수 없는데 나 그거 할 수 있겠다, 여전히 내 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살고 있지 아니한지, 만약 그런 삶을 살다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과 나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줄까 할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노예로 있을 테니까는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어요. 이제 자유의 땅에 가서 마음껏 내가 살겠다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 보았는데, 뭐 처음에는 만나를 주시고 뭐 며칠을 주시니까는 뭐 처음에는 오케이, 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감사를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계속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을 시킬 때는 우리의 기대는 뭐야?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했다고 하는 소원이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나와서 광야 삶을 살아보니까는 어때요, 여러분? 아니 옛날부터 못한 거예요. 옛날에 살 때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뭐 참외도 먹었고 맛있는 식물 어떤 과일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냐 그 말이에요. 과일도 없고 맛있는 어떤 뭐 식물도 없고 날마다 만나밖에 못 먹는 거죠. 그 나중에 이게 뭐냐고 나중에 그들은 불평을 하고 아주 저하시키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그 실제 그들의 기대에 뭔가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보다 나은 삶이 전개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나에게 그전보다 훨씬 못한 삶이, 여전히 불편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애굽이 그러면 돌아가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돌아갔는가요? 안 돌아갔어요. 그들은 애굽에 안 들어가고 계속 모세를 붙잡고 달라는 거죠. 아니 돌아가든지,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붙잡고서 하나님 좀 주세요. 애굽에 먹던 것보다 더 나은 걸 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볼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더라. 애굽에 먹던 것이 없었고 길이 불편하였고 옛날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더 달라고 계속 불평만 하였다고 그래요. 40년간.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여야죠. 죽이는 거 방법 외에는, 그래서 죽이신 거. 그래서 죽이는 방법 외에는, 아니 변화가 안 되는데 40년이 지나도 계속 달라는데, 새로 그들을 만들지 아니하면은 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들의 생각은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보다 이렇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불편한 거예요. 실은요, 더 불편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망을 하고 주 앞에 원망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삶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늘 새해 첫 주를 우리가 맞아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 가는 이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지, 단순히 내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래 알아, 설교를 들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천국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할 땅에,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남겨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어때요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결코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보다 이렇게 쉼을 얻거나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거지를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주일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가게 오픈하면은 그만큼 돈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것도 거지라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걸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조금 불편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크게 실수를 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조건과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봉사할 때에도 여전히 내 조건,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만큼 뛰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큼 나의 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삶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들의 삶과 똑같은 거죠. 여전히 그들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우리는 세상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반대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찬미를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서 모든 게 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참석은 나를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나였어요. 내가 조건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산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의 생각에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믿음 생활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똑같은 우리가 상황에 가나안 땅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이 힘들지만은 나에게 약속하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되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한 해는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바라고, 결코 우리가 초라도 내가 무엇인가 자꾸 나를 드러내며 내가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라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니라 알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조건과 형편을 볼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여 이러한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삶,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현장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약속으로 우리가 된 것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